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고 또 읽으시고 함께 들으시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3년여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그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지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좀 챙기시고 더 가르치셨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 다음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중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디 갔을까요? 왜 이 둘만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왜죠? 야고보와 요한은 실제로 형제거든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한 자리를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탁하러 가는 건데 베드로를 데려갈 이유가 없죠.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35절부터 36절, 37절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꺼낸 시점이 별로 좀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직전에 3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난 바로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되게 참담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럼 이제 3번 정도 들었으니까 무뎌진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우리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때는 예수님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죠. 베드로가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과 행동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때는 좀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비록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분량이 짧다고 한들 굳이 이런 걸 생략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담한 분위기였거나 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얘기를 보면 참담해하고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너무 무관하죠. 예수님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 참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는 더 심각한 것이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안타까운 상황이냐면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수님께 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제자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서 우리 자식, 큰아들, 우리 둘째 아들 좀 잘 부탁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다니셨는데, 아니 대체 그 어머니가 어디서 나타나신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다녔던 것을 사역팀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 사역팀을 섬기는 또 보조 사역팀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한 팀입니다. 2절과 3절,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즉 예수님을 포함한 12제자들이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옆에서 그 사역팀을 돕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물질로 섬겼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그날 그럼 어디서 우리가 자야 될까? 숙소 같은 거 미리 알아보고 먹을 것들을 좀 준비하고 또 세탁할 것들이 있으면 빨래도 좀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아마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일행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볼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그것도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어머니들이나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나 참 똑같구나. 자식 잘 되기를 잘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란 정말 놀랍구나.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청탁을 하다니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겠죠. 어릴 때
초등학교에 가서 국민학교에 가서 우리 아들 좀 반장 좀 시켜달라고 담임 선생님 찾아가시는 그 어머니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청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들은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이쯤 되면 약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진짜 예수님이 나중에 잘못되는 거 아니야? 혹은 어디 가시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은 당연히 뭡니까? 그럼 난 어떡하지? 그럼 난 어떡하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내 살 길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지? 이거죠.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신데 이분이 혹시라도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큰 위기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주요 요직들에 앉아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킬 만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그때가 되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 확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가서 얘기를 또 한 겁니다. 되게 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리 또 말해보면 예수님하고 둘만 있을 때 얘기한 거 누가 증명해 줍니까? 모두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딱 얘기를 들어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딴소리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가서 공개적인 자리에 딱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공개적인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른 10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 바로 등장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또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듣고 너네들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라고 했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저 형제들이 먼저 선수를 치네.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쟤들이 먼저 선수를 치네.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점프를 해서 뒤로 시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사이 저녁 식사를 마친 혹은 그 식사의 어떤 끝 무렵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인데요. 막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구절인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와, 가관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에 이것은 내 떡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리고 나서 싸웠다는 겁니다.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진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이제 그런 짐작을 아마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기대를 했을 거고, 그럼 이제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수고와 헌신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른 논공 행상과 고위 직급들이 이제 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누군가 했을 것 같고 그 생각이 툭 튀어나왔겠죠. 말을 꺼냈겠죠. 이제 우리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럼 그때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럼 우리도 뭔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보필해서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냐? 앞장서야 되지 않겠니? 제자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 했을 수 있겠죠. 다 저의 픽션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동안 재정을 맡아서 했는데 내가 고생 많았지. 하기 어려운 일이었잖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지. 알지 니들? 알지? 또 누가 얘기하겠죠. 누가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모셨니? 예수님 어디 산에 올라가실 때도 내가 따라갔고 예수님이 가장 나를 신임하신다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죠. 야, 나 우리 어머니까지 우리 가족이 총동원해서 이 사역을 도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겠니? 우리 잘 되라고 하신 건데 괜히 그랬겠어? 그 모든 가족의 헌신을 너는 보지 못했니?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죠. 거기서 또 누가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다 고기나 잡던 인간들이, 이 무식한 것들이, 학벌도 안 되는 인간들이, 야, 나중에 주요 관리직에 가면 니들 공문서를 뭐 쓸 수나 있겠니? 헬라어도 못 읽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제자도 있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화가 티격태격 하다 보니 이게 싸움이 된 겁니다. 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뭘 가지고 싸웠다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누가 큰 자냐를 따지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동안 더 예수님한테 충성을 다했냐를 가지고 지금 서로 막 겨루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두고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날 돌아가실 예정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들을 해보면서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뭐 조선 왕조도 있고 뭐 유럽이든 여러든 왕 국가들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해보면 되게 무섭고 끔찍한 상상까지 제가 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생각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 왕이 되셨다면, 이들이 원한 그런 스타일의 왕이셨다면, 말하자면 힘과 권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셨다면, 이스라엘이 국가로 다시 탄생하게 됐다면 이 지금 권력에 눈이 먼 제자들이 과연 평화롭게 자신들의 요직을 나누어 가졌을까?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재정부 장관해. 난 국방부 장관 할게. 뭐 넌 총리 대신 뭐 국무총리 이랬을까요? 저는 피 흘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미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수많은 역사가 그래 왔거든요. 권력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서로 더 높이 올라가려고,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심지어는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형제들까지 죽이는 일이 얼마나 인간의 역사에서 비일비재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역사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순종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비극을 맞이했겠구나. 이런 인간들의 본성과 연약함, 탐심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것 외에는 없었겠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처음에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우리 자리를 주십시오,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르면 용감하다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니까 네,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 대체 어떤 잔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최후의 만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잔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고 다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간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마저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잔, 결국 그렇지만 그 잔을 순종함으로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어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잔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잔이 바로 이 잔인 거죠. 오늘 그 잔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잔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잔을 우리가 받아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4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앉아서 받아먹는 자가 큰 자다. 즉 고관들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다퉜다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인데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보다 섬김을 받는 자가 더 크다라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렇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 나는 섬기는 자리에 있다. 너희들 나와 함께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우리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기라고 하셨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순종했으니 이제 나에게도 으뜸이 되는 자리가 있겠지. 아니 그것까지 바라는 것은 약간 눈치도 보이고 염치도 없으니까 내가 한 이 섬김을 누군가는 보고 알아주겠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섬김을 하는데 동참하겠지라고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고 죽음까지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섬김입니다.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남장로회에서 파견된 엘리자베스 조안나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쉐핑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 이분의 한국 이름이 서서평, 쉐핑 서서평 이렇게 평이라는 한국 이름을 이제 나중에 갖게 되신 분입니다. 1912년에 한국에 파송을 받아서 오셨고 32살의 나이로 오셨습니다. 1934년에 소천하시기까지 22년 동안 일제 강점기 그 안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광주 지역,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와 추자도까지 다니시면서 간호 선교를 하셨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오셨고 또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미혼모와 고아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 노숙인들,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환자, 즉 한센병의 어머니다라고 부를 정도였죠. 자신이 받는 모든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다 빈민과 병자, 특히 여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녀보니까 한국에 정말 많은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차별을 이렇게 받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글도 못 읽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도운 것이죠. 그래서 입양하면서 키운 고아만 해도 14명이고 오갈 곳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그냥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된 사람만도 3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기신 것,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무엇을 남기셨냐? 담요 한 장, 강냉이 딱 2홉, 그리고 동전 딱 1원도 되지 않는
몇 개의 동전이 다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시신조차도 유언에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자 장례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지역에 살던 모든 가난한 자, 여성들, 한센병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정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 비행기 엔진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장이 거의 열흘을 지속됐다고 합니다. 광주의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시민사회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미국 여성을 위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광주의 일간지의 사설에서 이렇게 누가 썼는데, 백만장자처럼 귀한 위치에서 하인을 두고 차를 몰고 다니는 선교사들이 자극을 받기를 바란다 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제가 왜 소개를 했냐면 이분의 책상에 써져 있었던 글귀 때문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평생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예수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한 분이셨죠. 그분이 살아갔던 그 삶, 그분은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인이 되어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나중에 과부들을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까지 하실 정도로 그냥 한복을 입고 사는 한국인이 되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원래 할까 말까를 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단하신 분이어서 감히 흉내를 못 낼 것 같아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분은 대단하신 분하고 그냥 이쪽에 모셔두고 나랑은 다르구나라고 그냥 생각해 버릴까 봐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사신 분이어서 소개를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기에 이분의 삶을 짧게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었고 또 여인이었고 그리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해볼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혹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그렇다면 조건이 있는 섬김입니까?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을 얼만큼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 봉사와 희생이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전혀 보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후에 주님 나라에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섬김과 순종이 이 땅에서가 아닌 천국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와 헌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섬김이 참으로 보답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답받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가 보화를 쌓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한 참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